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살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죄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거듭난 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시므나 너는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길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있고 믿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누구에게서 들어서 알거나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걸 모르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증표인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는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또 23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거듭난 신자의 증표인 것입니다. 회개는 또 믿음의 증표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니,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아니 왜 그렇게들 기뻐합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옥 갈 사람이 지금 천국 갈 사람 됐으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니 야, 천국 백성 하나 생겼구나, 천국 백성 하나 생겼구나, 우리 백성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는 그냥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냥 제일 의로운 척하고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제일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세례받으러 와가지고 회개할 줄을 몰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죄도 자복하지 아니하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불의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게 뭐 있느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알지만은 아직 그 죄를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죄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는 실컷 죄 짓다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내가 회개해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회개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냥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막 통해 자복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3,000명. 이와 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신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거듭난 신자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이 커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뭘로 측정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랑 크기만큼 내 믿음이 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고 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희생정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있는 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작은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작은 사랑은 다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보면은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 새끼를.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작은 사랑이에요. 내 새끼 사랑하는 게 무슨 큰 사랑이에요? 그건 작은 사랑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 보면 절 좋아하는 주인이 나타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오줌을 막 싸.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를 조금이라도 그냥 해치려고 하고 그냥 때리려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으려고 덤비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그런 사랑은 작은 사랑이에요. 그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어요. 거듭난 신자의 사랑은 그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만큼 사랑을 하게 되는데 거듭난 신자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줘요. 예수 믿던 안 믿던 이웃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랑이 더 큰 사람들은 원수까지라도 사요. 원수까지. 이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행함이 있고요, 또 진실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질 않아요. 행함이 있어요. 모든 이웃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큰 믿음,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신자들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한 수바이차 박사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내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바이처 박사의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흑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드러나게 되는데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불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치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세 가지 인생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거미와 같은 인생. 요거는 그냥 기회만 노렸다가 남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게 거미와 같은 인생. 개미와 같은 인생은 그저 열심히 일을 해서 쌓아놓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게 개미와 같은 인생. 꿀벌과 같은 인생. 이 꿀벌은 꽃마다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지만은 그 많은 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인간들도 이렇게 세 가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또 개미와 같은 사람만 되어도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남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이 나라가 악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못 살 나라죠. 못 살 나라. 언제나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뭔가 베풀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그런 꿀벌과 같은 인생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은혜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돼요. 믿음 만큼 변화가 돼요. 마귀의 성품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변화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해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거듭난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신자들의 이 착한 행실이 세상을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231곳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100군데라고요. 44%. 어느 종교회도 포함되지 아니한 그냥 일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91곳, 39%. 천주교가 38, 원불교가 하나, 안식교가 하나. 그래서 종합 231곳에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통계를 볼 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수고들 많이 하고 있구나. 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만 명이나 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매도 많이 맞고 월급도 못 받고 억울함을 많이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이를 갈고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그냥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래요. 그걸 알고 많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하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 사람들을 무료로 막 치료해주고 월급 못 받은 것도 받게 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그만큼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무마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이 탈북자들도 보면은 이 남한에 처음 와가지고는 좋은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살아가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마음에 불만이 많이 생겨가지고 밤낮 술이나 먹고 그냥 어떤 사람은 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변화가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잘 정착이 돼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의 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를 돕는 것도요 거의가 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 하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먹고 살기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요.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주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아멘.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람바렌의 병원에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 프레밍고라고 하는 여인인데 헝가리 귀족의 딸 출신이에요. 아주 미모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악기 연주에 능하고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두 번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의사고 두 번째 남편은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결혼에 실패를 했지만은 어느 날 수바이처의 찬송가 연주를 듣고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을 이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그냥 지저분한 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가 20년 만에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뭐라고 하고 떠나냐면은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행복한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숨졌다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잘 살아봐도 그 행복함을 몰랐는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표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표준으로 놓고 내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거듭난 신자들은요, 은혜를 받고 언제나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 하나하나 만나면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 만나도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는지.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또 주의 종들 만나면 꼭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듭난 성도를 만나면 수지 맞아요. 아주 얼마나 예수님 받으셔야 할 대접을 대신 받는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맹숭맹숭한데 거듭난 신자들은 달라요. 그냥 성도를 만나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주의 종들 만나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이 부산에 와 있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을 한번 다 모아가지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의 어떤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아주 잘 잡수고 가라고 그러고 인사하고 그냥 떠났는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 먹고 나가서 제가 돈을 내려 그랬더니 카운터에 있는 분이 그래요. 이미 누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83년도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들 신던 양말까지도 다 챙기고 장난감까지도 다 챙기고 짐이 얼마나 많은지 가방 그 정한 거 다 비행기 싣고 더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요. 그 어떡합니까? 이거 다 버리나 어쩌나 이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LA 미국 그 공항 직원으로 있더라고요. 저를 만나자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그냥 껌둥이 흰둥이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짐을 그냥 다 들고 그냥 그 비행기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한쪽에다 다 그걸 실어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데 돈을 이제 집 앞에서 딱 돈을 줬더니 이제 그 잔돈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줄 알았더니 그냥 돈을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받으라고.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이렇게 돈을 받았더니 붕 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틀림없이 어느 교회 집사님일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냥 이 거듭난 신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얼마나 은혜 받은 그 성도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참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회개가 있는지,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거듭난 신자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난 신자로서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